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로 이해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양력으로 한 10월 중순 8일간 지키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옛날 과거의 천막 속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이 되겠죠.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에서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10월이니까 6월절. 양력으로 한 4월 되겠죠. 양력으로 초막절이 10월 중순경이니까 이제 6월절이 4월 중순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께 그 유대로 가소서 당신 행한 일을 제자들로 보게끔 미를 떠나 유대 지방에 가서 좀 더 활발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6월절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5절에 보면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뭐 등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 유대로 가라 3절, 4절 말씀은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빈정거리는. 예.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10절에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14절에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15절에 놀랍게 여겼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그 뭐 우리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나라에는 이 좀 실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만 소위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누가 다니는지 뻔하게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냐 하고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자기 영광을 구하면은 자기가 일하면서도 찜찜한 거죠.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분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 밝힌 겁니다.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사람을 죽이라 그런 말을 율법에는 그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20절에 무리가 당신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21절에 한 가지 일을 행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밑에서 이야기하는데 23절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바로 앞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흥분했죠. 참남하다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남하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그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그것도 일이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건다. 근데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는 원래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안식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 그 생일이 성탄절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안식일에 태어나면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태어나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안식일까지 하면 8일 만이니까 태어난 날까지 계산하면 다음 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는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38년 동안 살았지만 산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의 생명을 줘서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살려줬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리라. 껍데기로 이야기하지 말고 율법 정신, 율법이 뭘 이야기하는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판단해 봐라. 이게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27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줄로 알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다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또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30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사람 분위기 때문에 그의 때, 근데 성경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이 행하는 표적보다 더 많겠느냐. 그냥 그만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을 때. 그래서 이 잡으려고 이 32절에 아랫 사람들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이 들어도 이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그러냐라고 이제 뒤숭숭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이 이제 이 8일 동안 행해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제사장이 실로암에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지게 해서 죽지 않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이제 연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요. 근데 마지막 날인 8일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일째는. 그래서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절 끝날에는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단에 붓지 않는다는 거죠. 제단에. 네, 그게 이제 상징적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단 앞에 나가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는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39절.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 어떻게 오셨느냐? 그 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오셨느냐? 여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십자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왜 죽었습니까?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용서받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나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제물로 바쳤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죄가 예수로 인해서 없어진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봤을 때는 얘는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졌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렇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그러나 자꾸 죄된 생각을 품고 남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속 품고 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을 구해도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 한다고. 다 한다. 그러니까 죄된 것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은 그때그때 고백해야죠. 고백하고 죄를 씻어야 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씻어야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으로 충만해져. 예.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제단을 향해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는 곳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모인 곳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인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주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성령 충만.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이고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분명히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늘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